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천상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 속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1월 달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렸고 오늘 이제 다시 모처럼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남성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한 이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은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구두 닦기 청소년 시절에 구두 닦기를 했잖아요. 이 어린 시절에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교회 가서 이 헌금 시간이 됐는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디가 헌금 주머니에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나는 돈이 없는데 내 몸 좀 받아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래가 우리가 아는 대로 무디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한 세대를 교회 부흥에 크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훌륭한 부흥사 목사님이 되셨어요. 헌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내 몸이 있고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에 내 몸이 있고 봉사하는 곳에 내 몸이 있는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헌물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나 헌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형편 나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 아닙니다. 조금 나아지면 하겠다라는 것은 또 조금 힘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충성되고 이렇게 작은 것에도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큰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신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삶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또 들의 백화발을 보고 그 자연을 관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잠언에 보면은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벌레인 이 개미, 미물인 개미를 관찰하면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것만큼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곳곳에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첫째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적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밝고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존감을 갖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갖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자존감을 가져야, 그래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열정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어디 가든지 어느 나라 가든지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에 대한 열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 않아요. 그래서 곳곳마다 나라마다 가면은 이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 화교들이 모여서 사는 촌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나라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정적으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에게 너는 너 하는 일을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면은 I love to do it라고 답을 한다 그래요. 난 나의 일이 좋아요. 난 이 일이 좋아요. I enjoy doing it. 나는 이 일을 즐겨요. 그렇게 답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일을 즐기고 자기 일을 좋아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저의 신앙에 참 많은 도전을 주었고 저에게 영성을 키워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 이 저의 신앙에 큰 영향력을 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공적인 그런 신앙인,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나오는 성경 이 역사서든지 그가 쓴 시편을 보면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다윗은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또 많은 영감을 주고 이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앞부분에도 이렇게 계속 와서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세대에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 일은 네 아들이 해야 된다라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큰 축복된 일인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위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 손으로 그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허락되지 않아서 자기 아직 어린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성전 건축하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으로 심히 사랑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빌의 금 앞에 부분입니다. 오늘 좀 읽은 말씀 앞에 부분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즐거이 드렸다,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금과 은, 보화 이런 것들로 헌신, 예물을 드리고 자기 몸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가 지금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럼 세상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거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러나 내가 몸을 들여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내 인생의 큰 축복으로 믿고, 복인 것으로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 여전도의 남성교회 뭐 이러는데 교회 안에 왜 이런 소그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룹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남성교회를 통해서, 또 남성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높아지거나 사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아지시려고, 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려고 이런 단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집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남자들이 해야 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몸을 들여서 헌신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일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몸으로 헌신하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몸으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주어진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알지 못하면, 이게 복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자랑스럽고 복된 일이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내 작은 몸으로 이렇게 헌신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요 행운인 줄로 믿습니다.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임재 속에서 살려고 참 많이 애를 쓰지만, 제가 제일 많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할 때는 바로 설교를 준비할 때가 가장 확신이 섭니다.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온 거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내 가진 작은 지식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그런 많은 경험들이 쌓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통으로 봅니다.
그래서 석가가 우리의 고통을 덜어준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의 인생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인생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 그리고 아멘,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기독교의 인생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아니요가 아닌 예의 삶이고 아멘의 삶이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우리가 풍족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삶이다. 기독교인의 삶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기독교인의 삶은 절대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새 희망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죠. 어떤 데는 힘이 소진이 돼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낼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고 나면 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 헌신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것 아니고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가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그런 거 다 벗어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먼저 하시오, 아들 보고 네가 먼저 해라,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하려고 마음 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원해서 따라서 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앞서서 헌신할 때 뒤에 믿는, 나중 믿는 사람들이 그걸 배우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먼저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누구에게 왜 안 하냐, 누구는 어쩌냐 이렇게 얘기할 것 없어요. 눈에 보이면 그냥 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일이 누구에게 잘 보이겠어요? 교회 일이 누구에게 잘 보이겠어요? 복이 먼저 믿는 사람에게 잘 보이겠어요? 나중 믿는 사람에게 잘 보이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누구에게 잘 보여요? 먼저 믿는 사람이 교회 일이 많이 잘 보이겠어요? 나중 믿는 사람이 잘 보이겠어요? 네? 먼저 믿는 사람에게 잘 보이죠. 먼저 믿는 사람에게 잘 보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게 잘 보여요. 그러면 먼저 하면 돼요. 먼저 믿는 사람이 먼저 보면은 먼저 하면 돼요. 나중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따라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나중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그 스스로 할 때까지는 먼저 믿는 사람이 그냥 해요. 그리고 나중 믿는 사람들이 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돼요. 그런데 부흥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딱 일할 때만 되면 모가지가 자라 모가지가 돼가지고 쏙 다 들어가면 나그자라. 일할 때 되면은 사람이 없어요.
다 감춰버려요.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주의 일은, 주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남의 눈치 볼 것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원해서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 배우는 겁니다. 따라 하는 겁니다. 다윗의 뒤를 따라서 헌신자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졌어요. 다윗이 그가 먼저 헌신해요. 자, 말씀을 보세요. 성전을 위해서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오늘 말씀 위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혔으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이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한 여호와께 드리겠나이까 드리겠느냐라고 했고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헌신하니까 계속적으로 헌신자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군인들을 비롯해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 각 가문의 지도자들, 또 사무관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것에 함께 동참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자들이 계속해서 줄을 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자원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헌신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5절 마지막에 보세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랬고 6절에 보세요. 6절에 마지막에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드리되 그랬어요. 누가 즐거이 6절에도 다 즐거이 드리되 이 즐거이 헌신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심으로 그랬고 14절 말씀에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고 17절의 말씀 보면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성심으로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즐겁게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구보다 앞서서 그렇게 헌신한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어요? 억지로 자원해서 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어요? 억지로 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헌신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찬송은 잘 부르잖아요.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다고. 저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 먹물 삼아도 주의 은혜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그렇게 찬송하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 몸을 내 시간을 얼마를 드린들 그걸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런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주 앞에 헌신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원해서 주의 일을 할 때 자원해서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우리가 끝나고 부를 찬송가 가운데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참 즐거운 마음으로, 옛날 찬송가, 참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이로받네. 기왕에 지고 갈 십자가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헌신하려면 마음 즐겁게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이 헌신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게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권세 능력 누구에게 있어요? 주의 손에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 잘못된 고백이지 않지요. 우리의 고백도 동일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거니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분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사이즈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에 맞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하는 것도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다 그분의 것이고 다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굳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준 것만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너 조금만 희생해라, 조금만 헌신해라 하고 은혜에 합당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은혜의 끈입니다. 연결의 끈입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몸으로 헌신하면서 주님과 이어진 끈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우리는 더 큰 은혜의 바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으로 다니는 신앙의 생활과 주를 위해서 몸을 들이고 헌신하는 신앙생활과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절대로 구경하면서 다니는 그 신앙은 하나님의 이 넓은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주를 섬기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그 손에 다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위해서 찬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빈손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여기 헌신하는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자기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분은 아낌없이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런 복을 주시거니와.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헌신은 하늘에 쌓는 상급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하늘에 쌓는 상급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4가지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 질그릇 떼라, 금그릇 떼라, 은그릇 떼라 그러지 않아요. 나무 그릇으로도 질그릇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의 쓰임을 받다.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그릇이 주인의 쓰임을 받느냐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금그릇이 되라 은그릇이 되라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 자랑할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남성교회 온 여러분이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길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의 발자취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이 교회에 아무런 의미 없고 발자취가 남겨져 있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 역사에 무언가 누구의 이름이든지 그 인생의 발자취를, 헌신의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더 주님을 섬기십시오. 목소리 있을 때 주님도 찬양하고 힘이 있을 때 자원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산교회 역사에 여러분 한 삶이 소중한 자취를 남기는, 헌신의 자취를 남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그 외에 여러 우리 성도들이 자원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삶으로 더 큰 은혜의 바다를, 하나님의 축복의 바다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이제 주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헌신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시고 자원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할 수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일하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 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금년 한 해 동안에 교회가 더 힘있고 활기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